힘들지 마. 사람들은 우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만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이 성취 치유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조언이 너의 것. 237년 땅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상.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를 237 치유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니.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오늘 태영아부 전도학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 30년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는 귀한 일에 우리 사랑교회 태영아부 부모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다른 염려와 고민을 내려놓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최미경 전도사님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모든 오력을 더하시고 또 디어 특강 준비하신 허승희 집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부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말 후대들이 세워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방금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이 마음속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많은 인원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귀중한 사명 30년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는 저희는 서밋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각자 현장에서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먼저 45절에서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오늘 서밋의 지도자로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17장 34절에서 37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 벌써 이제 세 번째죠. 부모 사역자 수련회 6월 달에 있었던 메시지를 우리 2주 전부터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저와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른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내 속에 알게 하라. 하나님의 것,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알게 하는 이번에 강단 말씀하고 좀 연결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것이 심겨져야 되겠죠. 심어라. 다른 말로 하면 각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말을 또 뭐라고 합니까? 편집이라고도 하죠. 새롭게 나온 용어 뭐 편집한다, 정리한다, 각인한다. 강단 말씀으로 보면 심는다. 이게 바로 100년의 인생을 편집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미래의 파수꾼으로 기억이 나시죠? 미래의 파수꾼. 말씀으로 기억하신다고 하면 창세기 37장 11절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꿈에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것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나도 서고 우리 후대들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 다른 것으로 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내게 심었으면 이것이 이제 나의 것으로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번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물을 줘라. 물 많이 주고 계시죠? 자신에게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물 많이 주고 계십니까? 네, 저도 물을 이번 주에는 조금 잘 못 주고 있네요. 애들이 시들시들해요. 물을 안 줬더니. 물 많이 주세요. 요즘같이 더울 때는
심기도 심으셨지만 이 기도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물 많이 수북하게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해요. 모자람이 없으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완벽합니다.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내 영, 혼, 육, 관절, 골수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는데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근본 치유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근본 치유를 어떻게 또 표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설계가 되어지는 거죠. 아주 멋있는 인생으로. 어떤 인생으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의 인생으로 내 근본이 바뀌는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딱 설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인생으로요? 미래의 파수꾼. 이렇게 갈까요? 미래의 영적 의사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씀만, 이 단어만 생각하셔도 정말 힘이 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놈의 쉐키.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너는 미래의 영적 의사야. 이렇게 해서 창세기 41장 38절 요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불신자가 볼 만큼 그 어떤 것도 상처가 되어지지 않고 나 자신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왕에게 답을 주는 그런 영적 의사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볼 말씀이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에게 편집하고 그것이 진짜 나를 치유하고 나의 것으로 딱 붙잡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보내느냐?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이 복음 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현장이 이렇게 237이라는 엄청난 현장이 있어요. 가정, 가문,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 237까지 나를 현장으로 보내시는데 그냥 맨몸으로 보내지 않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0%의 달란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0%, 이 0% 제가 저희 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 그런 숫자는 있지도 않아. 0%가 어딨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고등학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쟁자가 없는 달란트란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사람에게만 주신 우리 후대에게 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잘하게 하신다. 그렇죠. 잘하게 하시는 거는 누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물 주고 심고 이거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현장을 나를 새롭게 설계하고 디자인했다면 이제는 현장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모든 사람을 나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나를 통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아웃소싱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좀 어려운 용어지만 그냥 드러나 두세요. 어떤 사람으로요? 미래의 영적 의사로요. 영적 의사 아니죠. 영적 대사죠.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창세기 39장 말씀으로 기억하실 때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이 임마누엘의 이 언약을 누린 이 내 속에 있었던 요셉 안에 있었던 이 언약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성취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고 세우는.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노예로 있어도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다 해 하는 그 0%의 달란트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죠? 간수가 모든 것들을 맡길 만큼 간수가 보통 사람이 간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만큼 그 감옥에서도 0%의 달란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웠던 그 영적 대사. 요게 우리 후대들에게 아니 후대들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누려야 될 축복이요. 각인되어져야 될 중요한 언약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이번에 이 여름 훈련을 통하여서 이 응답이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여기 나왔던 것처럼 달란트가 이 영적 대사에 있어서는 유광수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달란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준비했던 것들을 좀 생략하고요. 서론 부분에 있어서 달란트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자녀가 자랄수록 이것만큼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만 딱 발견이 되어지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가장 품에 안고 있는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서 이 237의 0%의 달란트를 가지고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응답의 도구인 달란트를 우리 후대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얘기가 많이 있고 고민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유대인의 방법 7가지를 쭉 하나하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다 적지 않겠습니다. 7가지 방법이 뭐 성경, 그러니까 토라, 쉐마, 탈무드, 위인, 세절기, 뭐 정식이도 안식일, 성인식, 회당, 롯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유대인 것이 대단하죠. 이따가 허승희 집사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셨던 것들을 또 오늘 세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유대인의 것들을 우리가 능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수천 년 동안 쌓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대인 것이 좋으니까 따라가라.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 달란트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 아이를 여러분들의 손에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님께서 먼저 가장 가깝게 그 복음의 눈으로 성경의 눈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렘넌트 중요한 성경의 7가지 진짜 0%의 응답을 받은 위인들이 많이 저기 성경에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 렘넌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렘넌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이 응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7 렘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역사하심을 반드시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도구가 반드시 있다라는 이 138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붙잡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날마다 그리고 교회의 이 예배 흐름 속에서 예배와 이 훈련 속에서 모든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달란트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얘야 우리 재경이는 이거를 해야 된다 나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겠어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계속 지켜보게 하시고 후대를 품고 기도하며 특별히 이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시간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이 특별히 교회의 예배의 흐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대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도구를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오직에 그리고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이 유일성,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유일한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이 지어준 거 부모의 한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일성 그리고 나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재창조의 도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7 렘넌트에게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도 준비하셨다라는 믿음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것이 많아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지금은 어리니까 뭐 별로 덜 아시겠지만 조금만 커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분명한 도구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에 따라 응답받기까지 요 흐름 속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아까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죠? 다윗이 어떻게 이 0%의 달란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델이 되었습니까? 아까 사무엘상 17장 먼저 읽었죠. 17장 45절에서 47절을 읽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지금 저주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네 앞에 나아간다. 네까지 그 칼과 단창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의 구원하심 앞에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 목숨 오늘 내 손에 있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맡기셨어라는 그 당찬 그 10대 소년이 자기보다 1m나 키가 큰 사람에게 지금 하는 고백을 보세요. 바로 영성입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뭘 잘하는 그냥 달란트, 뭘 잘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영성.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먼저는 가장 필요한 겁니다. 다른 거 똑똑하고 이런 거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이 만왕의 왕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강단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 복음, 유일한 복음을 먼저 아는 그 영성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그 기도의 힘이, 이 영성이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먼저 심겨져야 됩니다. 거기에 영성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상 아까 읽었죠? 17장 34절에서 37절 여기 보니까 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자기가 양을 칠 때, 제가 우리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달 동안 수달 동안 집에 오지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는 광야 속에서 아주 허드렛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목동의 그 시절에 한 마리의 양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맹수가 와서 이 새끼를 물어갈 때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수염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렸다고요. 그게 그냥 10대 소년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한두 번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한 마리의 양도 놓치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나중에 물맷돌 딱 5개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딱 나아가는 그 지성. 그러니까 실제적인 도구가 되겠죠. 이게 뭐 어떤 거든 밥하는 거든 뭐 요리사든 뭐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을 바탕으로 되어야 되느냐, 이 영성을,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 여기에 있는 요 영성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여야지만 어떤 달란트가 되느냐, 0%의 달란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본부 2부 대예배 때 그러니까 2부 예배 말씀을 듣는데요. 야, 진짜 굉장히 마음이 딱 뜨끔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설픈 성공자가 있다 그랬어요. 어설픈 성공자는 내가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죠? 창세기 3장에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와 삐까뻔쩍한 거, 이거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요즘에 막 아이돌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비트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많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삐까뻔쩍, 또 세상 성공으로 봤을 때 야 멋있는 거, 우리 일명 사자 들어가는 거 그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된다. 어설픈 성공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611을 따라가는 어설픈 성공자. 그런데 이 3611이 결국은 3단체가 따라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설픈 성공자를 만들면 안 된다. 어떤 성공자의 진짜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위에서 내리는, 위에서 주신 것을 받은 자가 진짜 성공자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따라가며 세상 살리는 복을 받은 자이다. 좀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냥 도구 말고요. 237 치유, 제가 여기 있죠? 237 치유 서밋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에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진짜 성공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엄청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명 또는 2명, 3명, 4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영적인 대사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 예배 속에서 이 영성 하나님을 누리는 그 힘을 먼저 맛보게 해주세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실제 말씀과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영성을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드시 지성이 있게 될 겁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 생략하고요. 이 다윗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요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성경에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이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했던 그 중요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셉하고 모세 아시죠? 이 요셉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맡기셨습니다. 애굽의 왕 앞에 서게 하셨죠. 그리고 애굽의 문화를 치유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리고 또 애굽 왕에 가서 다른 거 말하지 말고 피 제사를 드리려 한다.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하소서. 다 왕 앞에 섰던 왕 앞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영적인 대사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했던 이 영적 대사를 모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하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잘 아시죠? 사무엘과 다윗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블레셋 시대였었죠. 엄청난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과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에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완전히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아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왕이 되어서 그 전부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이 정말로 다시는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로서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 아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엘리사 있죠.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셨어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때는 아람 나라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였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식한 나라인지 압니까? 그 벽에 남겨놓은 그걸 보니까 아수르란 나라는 머리 껍데기를 막 벗기고 그래요. 포로를 잡으면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이 나라가 무식하고 무서운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였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세우셨어요. 엘리사를 세우셔서 도단성 운동을 하셨죠. 엄청난 군대들이 쳐들어왔지만 그 군대들이 눈이 완전히 멀어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던 그 아랍 나라가 완전히 깨갱하고 돌아간 그 역할을 엘리사가 했죠. 이사야 시대 때는 또 어땠습니까? 이사야서 왕하 19장을 읽어보니까요. 여기에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18만 5천이에요. 18,000이 아니에요.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아수르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다시는 못 들어왔겠죠. 물론 나중에 멸망당하긴 했지만 중요하게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대사로 이렇게 렘넌트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다니엘, 에스더 있죠. 잘 아시죠?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4명의 왕에게, 한 명도 아니라 4명의 왕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대사의 역할을 감당했죠. 에스더가 섬기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도 사실 성경을 봤을 땐 되게 젠틀해 보이고 멋있는 왕 같지만 아주 무서운 왕이에요. 정복자기 첫 번째로 그 나라를 페르시아를 통일했던 왕이 호락호락하는 왕이 아니었지만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중요한 포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대사로서 그 있는 곳에서 왕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시대마다 이 회당 운동을 통하여서 나중에 로마와 그리고 전 세계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지금 전달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서밋의 축복, 이 영적 대세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대사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받은 부모님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바로 저희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사명 30년 랩넌트 시대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각 시대마다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시대입니까? 사명 30년 랩넌트 시대에 어떤 랩넌트로? 이런 랩넌트로 앞선 랩넌트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영적인 대사로 설 수 있는 랩넌트를 우리가 세워야 될 그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게 먼저 심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이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소뚜껑 운전도 요즘엔 더워서 하기가 싫던데.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달라고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자신에게 물을 주세요.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주신 이 양육이라는 현장, 뭐 일을 하시든 아니면 집에서 소뚜껑 운전을 하시든 간에 그 속에서도 이 0%의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먼저 필요해요. 왜? 이 엄청난 응답이 그냥 응답으로 이루어진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런 거면 성경에 실리지도 않았겠죠. 진짜 각 시대마다 유일한 응답이었는데 이 응답을 지금 이 시대에 사명 30년 랩넌트 시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0%의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나가 나중에 성공해서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 이 특별히 0%의 달란트를 두고 먼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3강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랩넌트를 홀로서는 영적 대사의 작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부모가 필요하지 않아도 부모가 없어도 괜찮죠. 부모가 없어도 어느 시대에서나 우리 랩넌트들이 혼자 서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사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대사의 작품으로 남기기를 원하신다. 12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도구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후대들이 어떤 상황, 어떤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 7대 여정을 누리며 특별히 20가지 이 전도 전략, 성경에 나와 있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나로부터 2, 3, 7까지 살리는 게 20가지 전도 전략이에요.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2, 3, 7까지 살리는 이 전략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는 우리 랩넌트 한 사람이 미션홈 되어지도록 우리 랩넌트 한 사람이 지교회 되어지도록 우리 랩넌트 한 사람이 RUTC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여름에 그 심부름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랩넌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부모 사역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정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 소화되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우리에게 먼저 깊이 뿌리내려지고 하나님 각인되어지고 정리되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100년의 응답에 엄청난 부모로 사역자로 불러주셨음에 감사와 감격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누리는 기도의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만 할 수 있는 그 0%의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가정 가문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루실 237 현장을 살리는 귀중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서는 응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허승희 집사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이거 호스트 권한 주셔야 되는데. 네, 주신대요. 네, 읽으시면. 됐나요? 집사님 됐다고 합니다. 네. 되셨나요? 네, 네, 네.
화면이 공유가 됐나요? 네, 저는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되셨나요? 자, 네.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떨지 마세요. 네. 아, 됐어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새절기를 맡은 허승희 집사입니다. 절기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부활절, 집사님, 추수감사절. 벌써 소리가 안 들리나요? 소리가 좀 기독교에서 작아요. 크게 지키고 아, 그래요? 있는 절기. 네. 최대로. 안녕하세요. 최대로 새절기를 키운 맡은 건데. 허승희 집사입니다. 네, 잘 들립니다. 절기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기독교에서 크게 지키고 있는 절기 행사죠.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기념일이 있을까요? 광복절, 3.1절?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특별한 날들이 있잖아요. 과거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기념일들을 지키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좀 특별해요. 우리나라의 명절, 국가 기념일들은 모두 사람이 만든 기념일인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지키라고 하신 날이에요. 절기는 히브리어 말로 모에드라고 해요. 모에드는 신성한 시간 약속, 지정된 시간, 상호 약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 절기를 계획하셨다고 해요.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날들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이때를 미리 알고 이 절기를 기념하고 소망하도록 하셨어요.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절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던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현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절기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현재의 축복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 앞으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미리 기뻐하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날까지 예행 연습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새절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스라엘은 7대 절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건 크게 보면 세 절기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절기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의 뜻은 다 아시겠지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달에 애굽에서 나온 것,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평생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또 무교절 바로 다음 날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보리추수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에요. 1월인데 어떻게 보리추수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날짜는 유대인이 쓰는 유대인 달력의 1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는 태양력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때는 3, 4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보리추수의 첫 이삭을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해요. 이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 뒤에요. 그래서 5, 5에 열을 할 때 그 순을 써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고 또 77절인 이유는 7 곱하기 7 플러스 1, 이 77은 49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또 맥추절, 보리추수의 마지막이자 밀추수의 시작인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리맥을 써서 맥추절.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의 첫 열매를 바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며 또 광야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고도 해요.
이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추수의 곡식을 남겨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절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룻기를 읽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추수할 것을 모두 추수하지 않고 남겨둔다고 해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쯤 되는 이때에 이 절기를 알리는 나팔절로 이 절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나팔절로부터 9일 동안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도 하고 자신을 괴롭게 보내는 9일을 지낸다고 해요. 그리고 그 9일이 지나고 속죄일이 있고 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장막에서 거주한다고 해요. 이때는 포도, 올리브와 같은 추수를 끝내는 시기이고 한 해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동안 초막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대대로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진짜 초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지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초막에 거주하는 나그네 인생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거할 진정한 처소임을 기억해요.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절기들을 기념하는지 영상을 보실게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성경 속에서처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까요? 아닙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유대인들은 양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상실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는 관습도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양을 잡는 의식 대신에 오히려 가정에서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것에 유월절 행사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사마리아 공동체에서는 그리심산에서 여전히 양을 잡는 전통을 고수한 공동체들은 그들의 대제사장도 존재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로 양들을 도살하고 그리고 양을 땅속에 있는 뜨거운 오븐에 넣습니다. 그리고 철제 그릴을 사용하고요. 오븐 입구를 밀봉하고 꼬치를 고정하죠. 그런 다음 덮개를 덮고 굽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 그들은 그 고기를 가져와서 자기들끼리만 먹습니다. 이때 남을 절대 주지 않는데요. 제가 달라고 몇 번 해봤는데 절대 주지 않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사마리아 공동체는 그들의 유월절에 양을 잡는 제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이렇게 양을 잡는 제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이 없기 때문이죠. 대신 가정에서 유월절 음식을 나누고 행사에 집중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제가 몇몇 유대인 친구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The meaning of the Passover for me is liberty. freedom. באופן כללי, פסח זה ניקיון בבית. זה לנקות את הבית מפירורי חמץ. מפירורי חמץ, לנקות את הבית, לחפש את החמץ בכל מיני פינות ולראות שאין חמץ. אבל בשלב היותר רוחני, בשלב היותר מתקדם ויותר רוחני, פסח זה ניקיון של נשמה. זה לנקות את הנשמה בפנים. ולהפוך להיות יותר טוב, כי אם אתה הופך להיות יותר טוב, אז אתה יותר מרגיש את הקדוש ברוך הוא, את השם. 유대인의 유월절 준비. 첫 번째, 누룩 찾기.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기 전 집안에서 누룩이 포함된 식품들을 찾아 제거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날 이루어지며 그 집의 가장은 그 집안을 샅샅이 뒤져 누룩이 포함된 것은 무엇이든지 찾아내 소각시킵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런 누룩 찾기 풍습은 실제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관습으로 지켜지고 있는데요. 누룩 찾기 풍습을 봄철 대청소 기간으로 삼아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청소를 마친 다음 누룩이 포함된 빵 한 조각을 몰래 숨겨두어 아이들과 함께 이것을 찾기도 합니다. 핵심은 누룩을 찾아 버리거나 불에 태우는 풍습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간 동안에 유월절 음식이 아닌 것은 집에 둘 수가 없습니다. 누룩이 제거되면 유월절에만 사용하는 특별한 접시들과 그릇, 포크, 나이프, 요리 도구들을 창고에서 꺼내기도 합니다. 일상에 쓰던 그릇들과 요리 도구들은 잠시 감추어 두고요. 가정에 따라서는 유월절에만 사용하도록 가장 좋은 그릇들을 가보로 남겨 대대로 물려주기도 한답니다. 유월절 세데르. 유대인의 유월절 만찬은 히브리어로 세데르라고 합니다. 세데르는 질서, 순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축제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규칙과 관습을 중요시합니다. 세데르에 참여하는 이들은 흰색 계열의 옷을 입고요. 또한 유월절 만찬상에는 6가지의 특별한 음식들이 올라옵니다. 이 6가지 음식들은 출애굽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430년간 종살이하였던 애굽에서의 고통을 상기시켜주죠. 과거 조상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현재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에 감사, 그리고 장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이런 음식을 먹습니다.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식탁의 나눔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전수하는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시작되는 첫날 저녁에 진행되는 모든 행사를 세데르라고 부릅니다. 이 세데르는 음식에 대한 축복을 포함하여 노래들과 질문, 응답 등 14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절차를 모두 마치는 데는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만큼 복잡한 것이죠. 이 세데르 중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하가다입니다. 하가다의 내용은 출애굽과 관련된 성서 내용을 이야기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대의 유명한 랍비들의 주석과 설명이 보충적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가다는 오랜 역사를 그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져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하가다는 오랜 역사를 거쳐온 유대인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한 사람에 의한 작품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참여하여 작성한 민족의 책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유대인의 유월절 만찬에서 각 가정의 가장이 이 세데르를 주관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순서를 하나 뽑자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총 4번에 걸쳐 반드시 자녀에게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출애굽기 13장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신명기 6장에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렇게 성경에서는 4번에 걸쳐 반드시 자녀에게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에 따라 가장 어린 자녀에게 4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거죠. 첫 번째, 왜 이 밤에 우리는 무교병을 먹습니까? 두 번째, 왜 이 밤에 우리는 쓴 나무를 먹습니까? 세 번째, 왜 우리는 이 밤에 샐러드를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까? 네 번째,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이 질문들에 아버지들은 선조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 생활을 시작으로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기적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과정 또한 질문 순서에 따라 하가다를 읽음으로 답하기도 합니다. 3500년 전의 출애굽 사건은 유월절 만찬을 지키는 유대인들에 의해 해마다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웠던 조상들의 과거를 잊지 않고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전승하고 있죠. 아마도 유대인들은 온 인류에게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줄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월절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지난 12일 이스라엘은 성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을 맞았습니다. 오순절은 성경에서 수확의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이자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성령이 강림한 날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도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여자들은 동그랗게, 여자들끼리 동그랗게, 남자들 동그랗게. Woman circle, man circle, Adam Chadash. New man. One new man. One new man.
할렐루야. 하도 배부셔 기도문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활용을 해서 이제 외치는 주로 내용이 어떤 거라고? 호산나, 호시안나, 고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대속하소서라는 메시아를 구하는 메시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마크라 절기 때 메시아가 오기를 그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가 오기를. Oceana! Just like that. We are sure! Oceana! Chomel. Romel Dalim! Atzlichana!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절기를 통해 정체성을 전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도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그 시간도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양을 잡으라고 했던 시각과 같습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며 이 떡은 나의 몸이니 하시고 제자들과 떡을 나누셨어요. 이 무교절 기간 예수님은 썩지 않는 무교병처럼 썩지 않을 몸으로 장사되셨고, 초실절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초실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흔드는데, 이 첫 이삭, 첫 열매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이 기도하던 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신약의 성령이 임한 오순절엔 깨어질 돌판이 아닌 각 사람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 또 성도의 성령 충만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초막절,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할 처소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를 기념하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지만 절기의 주인공이신 본체는 잃어버렸어요. 이건 정말 안타깝다 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 절기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을 전달해요. 그럼 렘넌트의 새 절기는 무엇일까요? 6월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안에 누가 있던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유월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었다고 해요. 유교병은 맛있는 빵인데 무교병을 먹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 그리고 오순절 추수 때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위해 이삭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사랑절이라고도 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수장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에요. 정말 138, 이 언약이 세절기를 통해 본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붙잡을 언약,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감사해야 할, 후대에게 각인해야 할 언약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싶은 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새 절기를 각인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기념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절기는 하나님과 약속 시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고, 우리의 정체성 138을 각인하는 시간이 날마다 나에게도 자녀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아주 쉽고 재미있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했는데 138 이 찬양이 딱 너무 좋더라고요. 또 날마다 구원의 감사,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걸 아주 짧고 쉽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식사기도, 아침기도, 자기 전 기도에 넣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또 날마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특별한 날 이벤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특별한 이벤트는 더 기억에 남잖아요. 특별한 날이 어떤 날이 있을까요? 생일날 또는 세례받은 날,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 가족의 특별한 기념일에 이 세절기 138 언약을 더 깊이 각인하는 시간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의 절기 행사에 아이들에게 이 절기와 관련된 동화를 읽어준다든지 행사에 참여하면서 함께 그 절기를 특별히 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목소리가 이렇게 촉촉하게 가기 위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진짜 애들 다 재워놓고 5시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그 막 유대인들이 막 뭐 흔들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걸 보고서 약간 무서웠거든요. 이게 저렇게 하는 거가 이제 물론 그 의미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조금 그냥 이렇게 '너무 형식적으로만 남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 또 마지막에 그 새 절기의 의미를 정리해 주셔서 '아 그렇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거를 진짜 회복하지 못한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안타깝다는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안타깝고, 저는 이제 요즘 계속 기도수첩에 그 세절기와 관련된 얘기가 자꾸 나와서 사실 저도 아들이 계속 물어봐요. 무슨 날이냐고. 그랬을 때 저는 이 영상을 좀 몇 번 더 돌려보면서 이제 깊이 좀 정리를 해서 아이들한테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슬기 집사님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나 포럼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없으신 줄 알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좀 이제 화면 켜고 잠깐 서로 얼굴 보고 소통할까요? 네, 화면을 좀 켜서 마지막에는 쌩얼이라도 괜찮으니까 얼굴을 좀 보면. 그럼요. 나만 당할 수 없다. 켜주세요.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예쁜 얼굴들을.
우리 장진숙 집사님은 아마 회사라서 좀 키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오늘 가정이세요. 가정이세요? 재택근무하십니다, 지금. 와우. 와, 연아, 교호야, 안녕. 머리 꽃 달았네. 화면을 못 열어요, 저는. 화면을 열면 안 된답니다. 네. 네. 우리 미니 집사님은 사람들이 다 몰라요. 혹시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지금 잠옷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네. 다음에 잠옷이 아닐 때 더 예쁜 얼굴로 그러면 소개해 주세요. 목소리로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희라고 하고요. 결혼한 지는 1년 됐고, 지금 아기는 15주예요. 그래서 되게 혼자 집에서 되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되게 좋은 메시지도 듣고, 특강도 이렇게 보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되게 불신앙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저한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후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언약과 비전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많이 좀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반가워요. 우리 장지영 집사님 계신가요? 바쁘신가요? 네. 응답이 없으시면 바로바로 패스합니다. 오늘은 전도사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일단 승희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너무 도움이 저도 많이 됐고, 제가 센터 랩런트들한테 이 세절기를 요즘에 출애굽기서를 조금씩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빈약했구나. 내가 다시 이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 그 아동센터 랩런트들한테도 좀 정확하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 어찌 보면 허승희 집사님의 포럼일 텐데, 그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 날마다 세절기 각인, 그러니까 이게 절기가 아니라 그냥 날마다 138, 이 부분을 이제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하는 거, 그리고 또 저희가 그동안 간과했던 절기를 사실은 그냥 좀 이렇게 크게 아이들한테 그 의미도 잘 못 가르쳐 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교회적이든 저희 부서 의미든 간에 랩런트들이 정확하게 알고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갱신해야 될 부분이겠구나 해서 굉장히 진짜 감사하고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허승희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이정화 사모님 빨리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뭘 할 말이 없어요. 빨리 하세요. 규호야. 이정화 사모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럼 한 말씀. 길면 잘립니다.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오늘 뭐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거 세절기를 가정에서 적용하는 거 할 수 있을까요? 해보도록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요. 아멘. 3년 30년 랩런트 시대 준비 그 속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제가 그 쿠키 영상으로 이따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그 별건 아니고 복가기를 어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세절기 아이들이랑 이렇게 그냥 의미를 할 수 있게 만들기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어제 새벽 6시에 끝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연경이가 와서 같이 그걸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복가기 대신에 오늘 그 활동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와, 감사해요. 네. 오늘 태영아 전도학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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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네, 자연스럽게. 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